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칭의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과 영생의 권리,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극적인 요소로서는 죄를 용서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의 측면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이 성취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세 언약이 성취되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할 우리 의무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모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 보내시고 여자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2의 위격으로서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시며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된 자녀들,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들과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아들이라고 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정적인 의미,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많은 우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들에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의미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도 역시 칭의의 요소이기에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출생한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지만 법정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입양된 아들과 딸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친자녀와 동일하게 법적인 의무와 법적인 책임을 지며 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화 배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집정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총사령관이었던 집정관을 구출해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배너는 로마로 가서 자유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 집정관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유다는 그 양아버지의 로마 시대 때 집정관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아들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까지 물려받습니다. 이건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양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되고 양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친아들과 똑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아들 된 관세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친구, 로마의 그 예루살렘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그 친구가 그를 노예로 팔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그는 신분이 로마에 있는 집정관의 양아들이라는 법정적인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함부로 잡아들이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 입양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무와 권리를 그대로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아들이었던 것처럼 모든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권리를 우리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분이 단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칭의가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변화도 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양자됨도 입양됨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에 가졌던 나쁜 습관을 따라서 아직도 실수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것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양자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자녀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의무와 권리,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위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이루어져 가고 성령께서 적용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굉장히 오해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줘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도 나누어 주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리를 이제부터 차곡차곡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사항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차곡차곡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몸에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든 적용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은사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궁극적인 복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양자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오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까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주이시죠.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세요. 노아 시대에 죄를 지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해버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반하니까는 땅을 갈라 막 묻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죽여버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누가 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우린 진도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비참한 상태에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유진이가 패트릭을 아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어미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친근하면서도 어미로우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증언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 부끄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 될까?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였을 때,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야 할 때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간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회심시켜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확인시켜줍니다. 내 영과 더불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명료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불가능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의 의미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이 상속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합니다. 이것이 상속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하십니까? 우리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의 구속되려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이 구속 속량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구원, 영이 의로워졌습니까? 우리 영은 이미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영이 산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산 자가 됐어요. 영생을 우리는 획득했어요. 영생의 권리를.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영혼은 구속됐지만 아직 몸이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많은 옛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돈 못 벌고 그걸 고난이라고 여겨요.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의로워졌어도 우리 육신에는 사록스, 죄에 대한 쇠욕이 남아있어요. 육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쳐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끊임없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스러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이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몸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죽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속량이,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구원받은 모습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그리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상속받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상속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혜택들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구체적인 우리 것들이 우리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우리 많은 복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또 영생을 획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었고, 이건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권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권세는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우린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데 그게 뭐야? 기도하면 응답한다며. 에이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뭐 그러면서 안 하기도 해요. 아예 기도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달라요, 사람마다. 권세를 부여받은 것과 그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권위와 권세까지도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위와 권세를 많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무시하고 살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에요. 초월에도 계시고 만물을 위해 초월에도 계시고 만물의 내재에 계세요. 내재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에 계신 걸 부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재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내재에 계시느냐? 교회 공동체에 내재에 계시고 우리 각자 안에까지 내재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들으세요.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넘볼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건 분명한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든다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해요. 어느 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금이 환영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것 같았어요. 쫙 배 타고 호의 받으면서 망발에 올리면서 가서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사람을 모아놓고 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 우린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하셨어요. 갖은 고난 가운데 3년에 걸쳐서 그곳으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유배지에 가서 개인 집을 하나 주고는 그곳에서 그곳 안에서만 생활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신비롭게 하나님은 그곳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어떤 때는 응답 전혀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이 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너가 그거 다 응답해 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겠어. 겸손해서 너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가 고만 기도해. 그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욕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정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수없이 했어. 한 1000가지 했는데 그 중에 우연히 몇 가지가 맞았어.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90가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지가 지 마음대로 기도한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누구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행수나바라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부여받은 거야.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아들과 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갖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전혀 요동치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가면서 회복을 척척척척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냥 짜증, 불평, 불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기도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 너무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들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누구냐? 내 아들과 딸 아니냐? 이거야. 내 아들과 딸. 내 아들과 딸인데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고 꽃도 먹이는데 꽃도 키우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너희를 내가 버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돌봐주세요. 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지구에 산소 농도 몇 프로, 1%, 2%만 높이면 이 지구 그냥 불나버려요. 그죠? 산소 농도만 좀 높이면. 그죠? 하나님이 산소 농도만 싹 걷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전과 자전을 그냥 막 놔두시면 그냥 막 부닥쳐서 이미 다 우주는 괴멸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아 주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는 인도의 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도의 책,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 그래서 인도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세요. 할렐루야. 이 인도함의 의미 가운데에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길을 갔다가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40년 걸려가지고 들어가게 만드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훈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다가 딸 뺐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아들 해서 우리는 자녀를 상징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적으로 써왔던 용어가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번역돼 있죠. 어답션을 양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러지 딸이 되었다고 성경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럼 여성, 듣는 여성, 보는 여성 기분 좀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양자됨이라는 교리를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정통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 아닌 데는 이런 양자됨 이런 거 믿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요. 이것을 양자됨이라는 번역보다는 입양됨, adoption, 입양됨,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 그래서 저는 지난번까지는 그냥 양자됨 그랬다가 이거 아무리 저의 선배들이 먼저 그렇게 번역해놨다 그래도 입양됨이라고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의외로 또 입양됨으로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아들과 딸,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됐어요.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의 권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주님, 창조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그 중에 한 편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지만 우리는 입양된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왜 쓰는지를 여러분 알아야죠.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왜 썼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1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징계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징계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훈련. 훈련을 위한 징계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절대 안 받아요. 우리는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자꾸 가로막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환경과도 잘 안 돼요. 이게 죄가 가진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자는 그냥 형벌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의 삶에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훈육하시는 거예요. 훈육, 훈계, 권면, 어느 때는 회초리 한두 대 때리시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런 훈련이 없고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환난을,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고 우리는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훈련입니다. 훈련, 징계, 훈련. 이것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뭐 받고 있는 중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징계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훈련이라고 바꿔주겠어요. 훈련. 자, 뭐다? 훈련. 징계도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이 징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을 위한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숙을 위한 고난.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2분 정도 하고 마지막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분 좀 나빠요. 그렇죠? 아들들, 어답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딸이라는 의미는 어답션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를 발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교만해져요. 내가 예수와 같아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병고침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와 같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돈, 명예, 출세, 성공, 뭐 수많은 용어가 써져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무지무지 멋있게 크게 지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성도가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면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적인 사고관이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올바로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려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가?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물론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실 것이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실 것이고, 무용 선생님은 무용을 가르칠 거예요. 의사라면 병을 치료하시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둥,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둥, 동성끼리 만나서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둥,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런 법을 입법하는 둥,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뭐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스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무당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일그러졌지만, 나도 과거에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디폴트에서 우리는 고쳐지기 시작해서 이제 리폼드 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아직 파괴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해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주고 존경까지는 아니죠.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명료하게 말할 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료해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수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일주일 동안 지금부터 이 질문을 내면에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